이 시간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기도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감사하면서 또 구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쁨으로 축하하며 맞이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공동체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데 그 당시에는요 로마 황제가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온전히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말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이 움직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러한 권력이 있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들을 신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것,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돈이 될 수 있고 명예와 권력이 될 수 있으며 지금 시대에는 오히려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우상은 무엇이며 누구인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나는 어떠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내 삶에 나도 모르게 우상시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상시하는 것이. 내가 절실히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상이 되어집니다. 어떤 이들에겐 돈이 절실히 필요해요. 그러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죠. 오직 돈을 위해서만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을 보이지 않습니다. 가족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처럼 명예가 권력이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에 좀 잠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대림절 4주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설교 내용이 곧 성탄절 내용과 다를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성탄절 메시지를 어떤 걸 전해야 될까? 조금 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과 그 오신 이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나는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지금 현재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나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설교를 듣고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믿음의 자리가 과연 어느 곳에 있는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통해 전해진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와 또 성도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며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도 그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많은 약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심을 우리는 듣고 그 가르침을 받은 우리가 과연 삶에서 그것을 얼마나 지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즉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설교를 듣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일생에서 얼마나 말씀 안에서 살고자 무던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사회 속에서 정말로 내 삶의 어떤 욕심과 정욕으로 그것을 위해 열심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삶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아갈까,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회적 약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돌아보라는 메시지로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너무나 슬프고 아픈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지진과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부한자나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이것이 슬프고 아픈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슬프고 아픈 소식들 중에서도 희망의 빛을 비추는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힘들고 어렵고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환경들을 희망을 가지고 이겨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모든 험악하고 불안한 소식들을 다 잊게 하고 새로운 시대에 새 희망을 주시기 위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을 우리는 서로 맞이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것이 왜 기쁨이고 왜 즐거움이 될까? 여러분이 그것을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세상에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조차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생각입니까? 우리는 생각의 전환을 해야 돼요. 뭐냐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제는 회복시킬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경기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우리의 이 사회적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희망적 메시지를 가지고 오히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8절에 보면 한밤중에 밖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말하기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구세주의 탄생의 첫 증인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구주의 누인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이 거룩한 일에 목자들이 그것도 첫 번째로 참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권력 있는 사람들, 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장 약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격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것이 엄청난 일이 되었냐면 그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신뢰받지 못했던 계층이 하나가 바로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들, 이런 목자였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신뢰받지 못했다기보다는 멸시받는 계층이었습니다. 그들은 직업상 한 곳에 정착할 수 없는 떠돌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다할 수가 없었어요. 예배를 참여한다거나 어떤 교회 안에서의 그들이 신앙하는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의무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리저리 떠돌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입혔다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세상에서 그들을 가장 천한 자리의 사람으로 인식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법정에서조차 증인으로 설 권리마저 박탈당한, 그렇게도 멸시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구세주 탄생의 가장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멸시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존귀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택하셔서 권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인 목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탄생하신 것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영적 어둠이 잠겨 있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러한 서기관들조차도 구세주의 오심을 예상조차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도 소망이 없는 세상 한구석에 멸시받고 천대받는 목자들에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신 구세주를 직접 목격하게 함으로 세상의 모든 유력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자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가장 사회의 약자들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희망과 기쁨으로 위로를 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심은 목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있으며 교회가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내냐, 내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보라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내가 바라는 것, 가장 원하는 것을 우상으로 삼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를 돌아보면서 무엇보다도 내 삶의 지금 현실에 만족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삶에 여러분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많은 것을 더 갖추면 좋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뭐냐면 생각 자체가 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내 삶의 만족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주위로 시선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앞만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시선을 돌아보면서 누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의 교회가 명심해야 될 것을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에 오면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양과 염소로 비교하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으로 여러분 분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양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살아가면서 양들은 오른쪽으로 가고 염소는 왼쪽으로 갔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오른쪽은 천국으로 가고 왼쪽은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 천국으로 가는 양들이 그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무슨 일을 했어요?
우리가 무슨 일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더니 그런 사람들을 도운 것이 하나님의 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한 거예요. 가난한 자, 불쌍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워준 거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구워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 왼편에 있는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면서 뭐 했냐면 전파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전파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나버리는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내가 너희의 모든 삶을 지키고 인도할 거야. 너희가 살아가면서 너희에게 필요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것으로 걱정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는 삶을 살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내 욕심과 정욕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하여 살아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월급을 받고 또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것들은 그 일을 하기 위한 부수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세상에 나아가서 사는 삶은 바로 선교사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이에요. 세상에 나아가서 한 주간을 여러분이 선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무엇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선교사입니까?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로 파송된 선교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선교사의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의 말과 언행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무던히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지 진정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가에 대해 비판적인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을 숭배하고 돈과 명예와 복권과 주식과 운동, 음란을 우상화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을 맞이하면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나의 생활에 참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참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의 삶에 참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기쁨이 없다면 왜 기쁨이 없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기쁨이 되시며 그 기쁨의 근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명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늘 삶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며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처럼 나누고 베풀고 서로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우리가 기쁨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또 지금의 환경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들의 생애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또 역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밭 깊은 곳에서 의미를 가져야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것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을 바라보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아파하며 슬퍼하며 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환경을 회복하실 하나님, 나를 위로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슬픔보다는 기쁨으로, 좌절보다는 희망으로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가진 그 생각으로, 그 다짐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이루려고 무던히 여러분 삶에서 노력하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삶에서 늘 기쁨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무던히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